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영원한 갈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구원, 거듭남, 또 생명의 다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 2달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 등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영적인 성숙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을 텐데, 이 읽으시면서 여기에 보면은 영적 성장에 따른 4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읽으시면서 이 4가지 호칭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읽으시면서 4가지 호칭 찾으셨나요? 어느 호칭이 있었죠? 아니, 누구를 불렀어요? 호칭이라는 건 누구를 불렀냐는 거죠.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마지막 자녀들아.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가 연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체험의 나이예요. 가장 먼저는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아. 그 다음은 아이들아. 그 다음은 청년들아. 마지막 아비들아. 이렇게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체험에 따라서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4가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영적으로 봐서는 이제 막 갓 태어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자녀들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녀는 영적으로 막 태어난 새 생명을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자녀에서 조금 더 자란 영적인 상태를 아이들아.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 많이 자랐죠. 마지막 아비들은 영적으로 자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을 아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까지 해서 1월, 2월 2달 동안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녀들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라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종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1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위에 2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이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앞에 요한 1서의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에 나오는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가 막 태어난 그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 모르지만 1살, 2살, 3살, 4살 되면서 이 아이가 됐다 하면은 아빠 엄마를 알아보죠. 그 다음에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의 사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기도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갓 태어난 자녀에서 조금 자란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영적인 사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이제 어린 아이에서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도.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갈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갈망을 장애하는 그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느끼실 거예요. 얘기해보면 기도해야죠. 여기까지요. 해야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잘 못하십니다.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하면 정말 기도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일반 평신도들은 하루에 5분도 어렵대요. 재직들은 10분, 성직자들, 목사, 전도사들은 그래도 한 2-30분 하루에, 하루 평균이랍니다. 하루 평균. 평균이에요, 평균. 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갈망하면서도 실제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갈망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갈망하지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쁘다는 겁니다. 바빠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예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탄 대장이 이 쪼무레기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저 그리스도인들 기도를 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대요. 그거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것도 뭐 고난을 줘보고 핍박을 가해보고 배를 파손시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귀신이 와가지고 사탄이시여,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일을 주는 겁니다. 일을 줘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대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 한대요. 그리고 바빠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한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빠서, 그리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답심리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도 학교에 갔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실 옛날도 아닌데, 토요일 아침까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토요일에 전도를 가요. 학교 앞에. 보통 12시에 끝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선물 주면서 내일 교회 꼭 와야 된다. 친구 데리고 오고 뭐 같이 오는 친구 있으면 우리 함께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전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어린이가 그래요. 저 내일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저 내일 바빠서 교회 못 가요 그래요. 그러면 뭐가 바쁘니? 그러면 내일 그 홈플러스 이런 마트에서 하는 문화교실 가야 된대요. 엄마가 다 예약을 해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도 바쁘고 초등학교 2학년도 바쁘고 중고등학생들은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대학생들은 알바하느라고 바쁘고 직장인들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현대인들이 기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바빠서 그리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핑계를 못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바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난히도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이 그 이튿날에 피곤하고 너무너무 바빠서 피곤한데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피곤해서 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전날에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새벽인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쉬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또 열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내내 밤 늦게까지 환자를 치료해 주시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그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밤 늦게까지. 밤이 저물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새벽 오히려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밤 늦게까지 일하면 다음 날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지만 피곤하기 때문에 더 바쁘고 힘든 하루를 마치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 집을 장만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대학에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프린스턴에 이 아인슈타인이 왔다고 하니까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과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에미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그 집 문을 박사님 계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저 에미예요. 옆집에 사는데 제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저희 옆집에 수학 박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물어보러 왔어요. 하고 애가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온 거예요. 예, 다른 어른들 같으면 너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든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들어오라고 하고 도와주면서 그래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했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에미 엄마가 듣고서는 이야 무슨 그 대학교 교수님 그 박사님한테 가서 수학 문제 하나 풀어달라고 했냐고 하면서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박사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 딸이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아인슈타인이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대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나 에미나 저한테는 다 똑같은 손님입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어린 소녀를 도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번거롭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부르짖어라. 나한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빠서가 아니라 누가 바빠서요? 우리가 바빠서, 내가 바빠서, 내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바쁜 것, 그리고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핑계대는 것,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바쁩니까? 피곤합니까?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라는 그 책의 제목처럼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일상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십시오. 너무 피곤합니다.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바쁘다는 것, 피곤하다는 것, 이 장애를 더 극복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쁨이 질서가 생기고 이 바쁨이 내 인생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진행되고 또 피곤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기도 갈망의 실현을 준비하는 겁니다. 장애를 극복했어요. 장애를 극복했으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신대요.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어떤 분들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일 있잖아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등등 생각 없이 단순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신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대면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QT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QT? 예,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옛날에는 모닝 워치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전통은 어디에 있을까요?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것, 새벽기도. 한국교회의 전통은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요,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오전에 이거 맞춰놓고 기도해야지. 오전 맞췄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점심 약속이 있네, 나가야지. 점심 먹어야지 하면서 오후에 기도해야지. 오후 되면 어떻게 돼요? 오후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 퇴근해서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 왔어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집안일도 있습니다. 그래,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면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미루는 거. 너무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사탄이 성공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다음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말씀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데 오히려 바쁜 출근 시간대를 피해서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직장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저도 일반 대학 다닐 때 이제 수업 시간이 9시에 시작되면 한 30분이나 1시간 일찍 빈 강의실에 가서 거기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대원 다닐 때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그때부터 훈련을 했었죠. 예수님도 유사한 계획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35절 우리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은 언제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 새벽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 감람산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인생 성공에 너무나 중요한 비결입니다. 정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요, 자녀 교육의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배가 습관이 되신 것처럼 기도도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선택을 하십시오. 결정을 하십시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공적인 시간에 나와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1월이 되면은 가장 많이 등록하는 곳이 어디죠? 1월. 헬스클럽, 다이어트 하는 곳 등록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1월, 2월 춥고 또 구정이 있으니까 지나가고 3월부터 또 등록을 합니다. 어디요? 헬스클럽, 다이어트 하는 곳 3월에 등록 많이 합니다. 또 여름 지나고 나면 또 9월 되면 또 등록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등록할까요?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등록을 하면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합니다. 하지만 한 달, 1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아직 안 오셨다면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그래, 나는 내일부터 월요일 새벽은 꼭 온다. 출근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토요일 새벽만큼은 오겠다. 토요일 날 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오십시오.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이따 광고하겠지만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오전 11시에 어머니 기도회 합니다. 남편분들 출근시키시고 또 자녀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오전 시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수요일 오전 11시에 여기서 어머니 기도회 합니다. 꼭 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7시 30분에 저녁 예배 오실 수 있으면 저녁 예배 오십시오. 그리고 오전만 예배 드리신다면 오후에 바이블 티타임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바이블 티타임 하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이에요.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예배, 지금의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린다면 오후에 바이블 티타임 한 번 더 참여해 보십시오. 오후까지 나온다면 수요일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수요일에 나오신다면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집에서라도, 아니면 저처럼 학교 일찍 가서라든지, 아니면 출근해서 직장 사무실에 조금 더 일찍 가서라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기도 갈망의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결과. 우리의 기도 갈망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기도의 삶이 가져오는 현실적 결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날 일정에 미친 영향,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물리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 거예요. 더 많이 몰려왔어요.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36절, 37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역사를 베푸셨더니 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 어제처럼 오늘도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바로 그날 하나님의 뜻, 행동의 방향, 그날의 계획을 알게 하신 계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기도의 영향력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도 새벽에 혹은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듣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나님한테 따따따따따따따따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휙 가버리면 안 돼요. 예, 들어야죠. 하나님의 기도를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메모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막 적어요. 주시는 지혜를 막 적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도 있어야 되지만 듣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세요. 들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게 내 뜻이다라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 소명에 이끌리는 삶. 첫 번째가 어떤 삶? 충동에 이끌리는 삶.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 충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살아갑니까? 감정적으로 살아갑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이를 그르치고 상처받고 상처 주며 인생을 상처뿐인 전쟁터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알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론을 경청하지만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동적으로 사시겠습니까? 비전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 이러한 것이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비전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낭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헌금 하시죠? 11조 헌금이 뭐예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헌금만 11조를 한 게 아니라 시간도 11조로 했어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10분의 1이 뭐예요?
2시간 2.4, 2시간 뭐 40분을,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2시간 이상을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런 기도의 격언을 만들어서 피차의 기도의 삶을 격려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쁘십니다. 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이거는 정말 바쁜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기도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새가족부하고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오늘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손. 다음 주는 이제 청년들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때문에 다음 주는 말씀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왼손을 다 들어보세요. 왼손. 이건 무슨 손?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오른쪽 손은 무슨 손? 말씀의 손. 말씀의 손은 다음 주. 오늘은 왼손 들고 기도의 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예, 기도의 손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지손, 엄지손가락 자기를 가리켜 보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일상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등 나와 관련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뭔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너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예, 목사, 전도사, 교회 리더들, 또 뭐 순장님들, 사역회장님들, 교회를 위해서, 예, 리더들과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너도 포함되겠죠. 네, 누구를 위해서요? 예,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 전도사,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손가락, 가장 길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특별히 지금 세계 전쟁이 지금 있잖아요.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을 종식시켜주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을 뭐라고 그래요? 약지라고 하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 병자들, 환우들, 상처받은 사람들 등 약한 사람들.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뭐 할 때 써요? 약속할 때 쓰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 내가 결단한 내용들 등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의 손이 다 내려가셨어요? 기도의 손 들고. 엄지손가락 누구를 위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 손가락 누구?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 리더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손가락 누구?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네 번째 손가락은 약한 사람들, 병자, 환우들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결단 등등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방해, 장애는 바로 바쁜 거,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정신없이 충동적으로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데 그런 바쁜 것들을 주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아까 했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두 손 들고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어린 나이에서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어린아이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제 기도에 사귐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이 충동적으로 일에 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 있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주시는 삶, 아버지 그래서 피곤치 않고 기도하고 독수리가 날개치에 올라가듯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하되 아버지 하나님 공적인 자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찬양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